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행복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하면 엄마가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버지 오실 때까지 야단 맞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오시려나,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친구들이 효미야 놀자 부르는데도 못 나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오시기 전에 그걸 기다리면서 잠잠히 내 잘못을 뉘우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져서 밖에서 실컷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저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을 해서 아버지가 오시면 그 잘못을 구하려고 이미 마음을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께 잘못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금 혼은 나겠지만, 야단은 좀 맞겠지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부모들이 용서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기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늘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만이 비록 잘못해도 돌이킬 수 있고 또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을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행복한 기다림으로 절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기다림이 아니라 두려움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주님을 아는 그 확신에 거하여 행복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정말로 모든 이전의 사람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개하는 왕이 있는데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 번영과 건강을 약속하는 바알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겠느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라고 말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바알을 섬길 수 없고 바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두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외침을 해요. 어떤 외침을 하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제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첫 장부터 외치기 시작해요. 그 남유다가 이사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애굽을 이리저리 저울질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결정할까요?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자라는 진노로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재앙이자 불행이고 심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불행을 선언하시는 남유다 왕조는 누구이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으뜸인 왕이에요. 성경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죠. 또 아수르가 침략해 오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고 계실까요? 실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아수르가 침공해오는 그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 이전에 히스기야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처음에 아수르가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자 사신들을 막 급하게 보내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 다 벗겨서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바쳤어요. 그렇게 하면 아수르 왕이 더 이상 유다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왕이 웬걸요? 아수르 왕은 대군을 더 거느리고 올라와서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히스기야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야말로 조공도 다 바쳤는데 이제 나라까지 빼앗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관 대작들과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의논한 결과 아수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군사 고문단들과 애교 사잔단들을 긴급히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애굽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빠른 구원의 길이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히스기야와 유다 방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할 도리들을 하지 않는, 어긋나게 하는 그 순리에서 어긋나고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상의하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 순리죠.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결혼이라는 아주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과 아무 상의도 없이 혼자 다 결정하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녀에게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또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함께 철없이 행동하는 그 미숙한 자신의 자녀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시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히스기야와 유다 방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성경은 죄악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0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여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맨날 말하는 하나님이 잔소리꾼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시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 지켜본 남유다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더니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남유다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30장 12절 13절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선언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였음즉. 이런 남유다가 지금 애굽을 잔뜩 믿고 의지하고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너희가 압박을 믿는 거고 허망한 것을 믿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금이 갈대로 간 성벽, 그것도 중간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서 이제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성벽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벽이 있는데 막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 벽으로 근처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다 위험하죠. 가면은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산조각 거기에 무너지겠죠. 이처럼 너희가 지금 도움을 구하러 지금 애굽에 가는데 오히려 너희가 애굽 때문에 너희가 무너져서 산산조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인들의 결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 출애굽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쪽은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너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애굽을 의지하는 방식, 즉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길은 마치 나를 구원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그 침공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오직 우리의 구원받을 길은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커녕 애굽이 오히려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심판이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소리 높여서 외쳐요. 그것이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구원의 길은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비뚤어진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할 일은 회개하고 잠잠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길을 선지자가 알려주는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겠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요. 그 길이 뭐냐 봤더니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 거야 이래요. 여러분, 말을 타고 도망간다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그래 도망가면 갈 테면 가봐라. 내가 너희 뒤에 추격대를 붙여서 너희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쫓아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래요. 너희가 너무 겁에 두려워서 적군 1명만 봐도 너희가 1000명이 도망갈 것이고 적군 5명만 봐도 너희가 모두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다 도망치고 나면 너희가 남긴 깃발만이 애롭게 날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너희가 도망갈 때 도망가봐. 너희가 다 폐허되고 멸망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선지자가 또 외쳐요. 뭘 외칠까요? 너희가 이런 비참한 결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대요.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을 이 비참함에서 끝까지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길을 또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또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즉 회개하고 잠잠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갈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거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또 외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또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극악무도한 우리 대역 죄인인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망가기 바쁜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기다림이란 단어는 믿음과 동의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확신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확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근데 기다리신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이유를 무엇인가 봤더니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묘사가 돼요. 특별히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도망가 버렸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는 두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언제쯤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침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수년이 지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고통의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즉시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채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자녀들이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산 자식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왜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바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긴 세월 동안 그 은혜와 긍휼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이잖아요,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 못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왜 기다리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성대한 잔치까지 벌여주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해요.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집을 나갈 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평생 작은 아들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이제 큰아들도 인내하며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철없는 작은 아들도 무정하고 무자비한 큰아들도 기다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은혜와 긍휼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바로 비빌 언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실수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악무도한 우리 죄인이 다시 사망해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또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사야가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억울한 일과 가슴에 맺히는 한을 풀어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해서 잠도 못 잘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생각을 뒤로하고 내 뜻을 뒤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내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해요?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직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전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했지요.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통독을 끝냈어요. 이번 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으로 끝나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고 끝마치냐면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그때 주를 믿는 성도들, 즉 구원을 받은 행복한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네 주님 오십시오. 우린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행복한 기다림의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좋고 나쁘고 달린 것도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달려있어요. 우리 행복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 슬픔, 상처, 눈물,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행복한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마침내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